교독문 60권 시편 13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놓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유튜브가 까맣게 나와. 지금 저기서 안 들어요. 소리만 들려요. 내가 산길을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90편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은폐하사 공주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합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
덮으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하여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부르셨으니 이곳에서 평강하고 평강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며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를 쫓아 언제나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천국에 속한 자로 서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고 많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주만을 바라며 주만을 구하며 주로 만족할 수 있는 믿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미움과 질투, 모든 다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만들고 누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구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특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주님의 뜻을 떠나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녀들이 이곳에 있지만 아버지께서 도우시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괴롭고 슬프고 모든 어리석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본이 되는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믿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다시 깨어나 주를 닮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의 온 교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옵소서.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며 일어나 주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자녀들로 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돌보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언제나 주의 평강 안에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고 이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삶 속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언제나 강건하고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의 연약함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상함으로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언제나 새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길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함께 모여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와 함께 하나 되게 하시옵고 또한 이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권세를 오늘 여기 모인 주성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새 힘을 얻도록 오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있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하늘의 평강이 있는 거룩한 예배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주중의 성도들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실까요? 먼저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이제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이것저것 혼자서 해야 하다 보니 조금 다 완벽하게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상황이 좀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유튜브 방송도 약간 이상을 보는데 우리 병원청년 부탁해요. 저기 채널에 보면 그 방송 채널에서 1번 빨간색으로 1번 들어가 있나요? 1번 들어가 있어요. 화면 근데 안 나오네. 여기 카메라에 화면 나와 있나요? 카메라 앞에 카메라 조그만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 화면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근데 잘 안 나가요. 그래요. 네, 일단은 그냥 두세요. 소리만 들어가도 일단은 두세요. 교회 주신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주남지방 여성교회 개색회가 있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있으니 잊지 마시고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 남지방회가 2월 23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청주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턴과 함께하는 전도를 지금 날씨가 참 어려워요. 눈도 오고 너무 추워서 우리 특히 함께 참여하시는 분 중에 우리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 중에 그래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있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전도는 계속 꾸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월달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러 가지 환경 사정에 의해서 3월 첫째 주부터 다시 시작하니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우리 셋째 주예요. 우리 청란의 공동속회로 가는데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서 또 우리 주장로님 댁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같이 기쁨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도 거리거니와 또 연배도 있으셔서 매주마다 운전해서 약 1시간 정도를 운전해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절기때나 그때는 이제 종종 오시죠. 그리고 매달 한 번씩은 제가 그리고 함께 가시는 분들 직접 가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한 교회에 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기억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교제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삼시길 바랍니다. 마치 보면 우리 교회에 직위나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실 수 많이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주성교회 찬양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 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쫓는 우리들, 그 믿음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축복의 평안의 역사가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준 이제 막바지에 달할 즈음에,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생애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끝부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의 뜻, 주의 계획을 알아 주의 일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악을 멸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먼저 되는 게 있어요. 먼저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래요. 향유를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이가 옆에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정말 내게 좋은 일이다 말씀하세요. 왜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신약 이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좀 더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자면 그래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예배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또 얘기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그날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고등학교 예배 때, 고등학생 때 예배 때 학생을 대표 기도를 시켰거든요. 대표 기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 후에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야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목소리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배 때 어떻게 이렇게 늦을 수 있냐고, 그래서 좀 무섭게 혼을 내셨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그렇게 얘기해요. 오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데 넘어지셔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도와드리고 오느라고 좀 늦었대요. 분명히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돕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랑의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우선은 아니냐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억울하다는지 따지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은 결국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이 드세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남을 돕는 일이 먼저일까요? 경중에 따라 다른 걸까요? 급한 일이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 걸까요?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것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헌물제를 드리고 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기를 듣고 행하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결론으로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정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배가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우리는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방식은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쉬운 예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 하더라도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 약속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이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주를 찬송하고 있다면 그 어느 곳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장소와 환경, 시간의 약속과 모든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거에 쉽게 현혹되고 흐트러지기 마련인지라 이를 잘 붙잡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도록 하는 방편인 거죠. 약속된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만큼은 지켜보자라는 결단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쓸모 없다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만 바로 섰다면 또 그 어떤 것이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한 친구의 일, 그 일을 빗대어서 제가 후에 목사가 되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줄 때 이렇게 가르쳐줬거든요. 너가 그걸 돕는 역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에서도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했다면 너는 잘하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으로 내가 잘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 있어든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그래요. 오늘도 똑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떤 의미, 어떤 모양의 예배입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것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의 한 여인의 이 귀한 향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우선순위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애쓴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이 비싼 향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고백이 되었어요. 구제하는 거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선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쉽고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 표현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향유를 썼다 안 썼다, 그리고 그 향유를 누구에게 향했다, 사실 그거는 구체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문제일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고 나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다시 올 것을.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겠어요? 먼저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삼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겠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과 존귀를 땅에 널리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올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계획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고 천국에 속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자어죠. 순수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자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뒤에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부유하고 정말 넉넉해서 이 옥합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을 씻기고 예수님을 섬겼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팔아서 더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라. 나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나눠줄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뜻은 아마도 그가 가진 게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것이 이게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곧 예수님만 바라고 한 거예요. 다른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요. 어떻습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많잖아요. 돈이요, 명예요, 직위요, 내가 살아가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등학교 때 한 친구의 예배를 향한 마음가짐에 대한 배움, 그 안에서도 같은 명목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돕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 오직 주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의 길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부르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민하죠. 내 삶의 문제 가지고 고민합니다. 주여, 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주여, 내 주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고민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고민과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주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지 않는 것과 다른 거 없거든요.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향해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주께서 다시 오실 날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주의 부르심에 힘입어 천국에 가는 자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아니, 고민 안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먼저 되는 것은 주를 바라보는 마음이니 언제나 주를 먼저로 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온전한 믿음, 순전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자기 스스로 내버릴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이 행했던 이 모든 행위들, 그것을 말 그대로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금액,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돈이길래 이 양을, 이 금액의 가치를 지금으로 환산해 보자면요,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내내 일해서 받은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저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1년 내내 조금도 사용하지 않고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랍니다. 하루 벌어 하루 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의 소비 문화는요, 이래요. 미래에 대한 준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어찌 보면 그런 마음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뭐 다른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네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하는 비혼주의자들의 변도 그래요. 왜 내가 누릴 것도 부족한데 함께 누려서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부를 대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옳다보다 저는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마음은요, 주께 향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께 향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야 돼요. 바로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 기꺼이 1년 내내 내가 모든 수고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있는 것은 마음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도전이 돼요. 때론 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시험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길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지만 고개 돌려다볼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이, 내 삶의 모습.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까지.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 작년에 수시로 제가 말씀드린 그 주제가 있었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말입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는 거짓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희생이 있었어요. 생명을 갈아 넣은 희생이 있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니까 후손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혀 상관없었던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왜 이 땅까지 와가지고 그런 희생을 치러야만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니까요.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일어났던 것이 선교사들 때문이었고 선교사들의 그 생명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은 우리들은요,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이 되기를,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배울 때 처음부터 어려운 것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1, 2, 3, 4 숫자부터,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배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존재부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있다는 나의 존재의 의의부터 배우고,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씩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또 내 마음이 어떤 것을 품고 어떤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야 할지 하나씩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겠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깊이와 깊이를 풀어가고 기뻐하고 합니까?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최후의 목적지를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내 모든 삶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주께서 주의 뜻대로 쓰시기를 위하여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삶 모든 것이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문제는 내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때가 문제인 거예요. 혹시나 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런데 그건 바람직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기준과 중심이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면요, 그때부터 삶의 가치관과 방향성이 달라져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요. 왜 오늘 우리는 세상이 변화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작은 거라도 애씁니까? 그게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 한 곳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면 다 헛된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으니 주님을 향해서라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근데 기억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향기로운 향유는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에요. 물론 이 향기는 퍼져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겠죠. 이 향기로운 좋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했으니까 또 나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되죠. 나를 좀 잘 대우해 주셔야죠. 도와주시게 해야죠. 잊지 마세요. 내가 먼저가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내가 먼저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가 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도움을 위해서 내가 주를 모시고 주를 섬기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한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계신 것이거든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외식하는 자, 헛되이 우상에 정하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에 힘입어 주를 향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연약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우면요 거기에 먼저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 그때부터는 내 몸과 마음의 상황과 어려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에 먼저 우선을 두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목적지로 삼는 것이 큰 무엇보다 주를 먼저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최종 목적지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방향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꼭 이루어야 된다. 내 이루면 좋아요. 이룰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못 이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 믿어요. 근데 잊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 순간 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세요. 내 고난 때문에 기도하세요. 내 기쁨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먼저 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종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목표여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마치 우리의 최종 목표의 신앙, 믿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모습에 비록 잠깐의 나온 물질로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겠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예로 들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방향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루어봅시다 라고 삼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운 삶을 위해서 가져야 할 예배 자리의 모습, 그 모습은 내 모든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은요,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한순간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고 꾸준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젖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 한 해를 꼭 삼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번 한 해뿐만 아니라 영원을 삼아오며 그렇게 나아가야겠지만 더욱더 힘써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볼 수 있는 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께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과 의가 놀랍고 큰 줄 믿습니다. 주의 오늘도 도우시사 주의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에 주의 존귀함에 속한 자로서 오직 주만을 바라고 주만을 따르며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의 삶을 맡기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만을 바라며 주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내 삶에 주어진 물질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신 대로 쓰시며 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일하셔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나라의 귀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현식님 오늘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잊지 마시고 같이 식사를 가셔야 해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330장 부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하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며 칭찬하시며 주님의 품 안에 저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일 감당하지 못하게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시니 오직 주를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주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주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여기 모인 주중의 성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